오늘은 회개, 죄를 자각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제가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실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 회개를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회개의 기도는 누구나 다 하시고 해오셨고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사실 회개에 대해서 더 이상 배울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회개에 대해서 잘 아시고 회개에 대해서 많이 해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혹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좀 더 정확하게 아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51편이 말씀의 본문인데요. 이 시편 51편을 얘기하기 이전에 시편이라는 책에 대해서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다른 기록들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른 말씀들은 보면은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나 혹은 어떤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선지자가 어떤 역사에 대해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선지서의 경우도 있죠. 근데 시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자 한 명이 경험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에서 비롯된 고백, 이것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한 사람의 인생이 녹아 있는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은 성도 한 명이 경험한 경험, 그리고 간증, 그것이 바로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볼 때는 중요한 것이 그 시편을 작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고, 그리고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러한 고백을 하는지를 아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인적 사항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시편 51편을 보게 됩니다. 시편 51편은 도대체 누가 작성한 것이고 그 누가 무슨 경험을 했길래 이런 시편을 작성한 것인지를, 그 정보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제목입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그 제목에 이 시편을 작성한 사람의 정보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만 읽으면 됩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때 작성하게 된 게 시편 51편입니다. 이 제목만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언제 이 시편을 작성한지 감이 오실 겁니다. 다윗 하면 유명한 사건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최악의 사건으로 여겨지는 게 바로 이 사건이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그를 강제로 강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간을 했더니 사실 그 여인이 어중이 떠중이 여인이 아니라 자기의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이걸 덮으려고 그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계획은 성공을 거둬서 결국 우리아도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그 일을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큰 죄인 줄을 잘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느 선지자를 보내냐면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가서 비유로 설명을 했다가 그게 바로 너다라고 말하는 순간 다윗이 극심한 죄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시편 51편을 작성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4가지 정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이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부터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은 신자의 고백입니다. 이게 첫 번째 정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 신자는 극악한 죄를 범한 적이 있는 신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정보입니다. 세 번째 정보는 이 신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를 몰랐다라는 것이 세 번째 정보입니다. 네 번째는 뒤늦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죄를 깨닫게 되었다. 이 네 가지 정보가 사무엘하 11장 12장에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정보를 봤을 때 이 시편 51편을 작성한 기자는 정확히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동일합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자임에도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죄가 죄인지를 모르고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자 그 죄를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경험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시편 51편은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시편 51편은 죄를 깨달은 신자가 뒤늦게나마 그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편 51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이것이 회개의 모범으로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회개만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회개의 모범이 바로 이 시편 51편이라는 것을 그러한 관점으로 같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51편을 하나하나 살펴가면서 볼 때에 이 다윗의 그냥 특수한 회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인물의 경험을 쓰셔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보여야 할 회개가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뒤늦게나마 죄를 깨달은 성도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가가 나와 있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노란색으로 제가 강조를 해놨는데요, 그 노란색을 보시면 이 다윗이 의도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복하고 있습니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단어만 다용해 사용했지 같은 의미입니다. 어떻게 해달라는 겁니까? 죄를 없애달라는 말을 지워주소서, 말갛게 씻으소서,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까? 자기 죄가 정말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개 자리로 나오는 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지를 그 모범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이 참된 회개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뒤늦게나마 내 죄가 드러났습니다. 내가 숨겼고 깨닫지 못했고 은밀한 나의 죄들이 드러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 신자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 하나님, 제 삶에 이런 죄가 있는지 도무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토록 극악한 범죄자였는지를 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 안에 이 죄들을 반드시 씻어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 죄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주님, 이 죄를 깨끗이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회개를 유감 표명이나 혹은 고민 상담을 하는 정도로 회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삶에 숨겨져 있던 죄가 보여지고 있고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상태는 시큰둥한 것이죠. 죄를 회개한다고 입술은 열고 있지만 그 마음의 상태는 간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심각하지도 않고 눈물이 나지도 않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상태로 회개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영혼에 두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일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양심이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것이죠. 그 양심이 오랫동안 죽어 있다 보니 작동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가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큰둥한 상태 그대로 양심이 찌름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식어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 있다 보니 시큰둥한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말로 심각한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봤다시피 내면적이든 외면적이든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양정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심각해질 줄 알고 회개의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이번에는 회개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죄가를 아노니입니다. 어떻게 회개하러 나온 사람이 내 죄를 모르고 나올 수 있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다윗이 처음부터 죄가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죄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밧세바를 죽인 것을 밧세바를 강간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또한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살해해 놓고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죄책감을 깊게 가진 모습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이 죄가를 알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오자 뒤늦게나마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변화된 자세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과거에는 자신의 죄를 헤아리거나 자신이 어떤 범죄를 행하고 있는지를 살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의 다윗은 어떻습니까?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변화입니까? 그는 단순히 회개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살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의도적으로 알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죄를 묵상하는 것이죠. 회개 기도를 하는 기독교인들 중에는 종종 해서는 안 될 충격적인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죄인입니다. 저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는 몇 가지 죄를 지었긴 지었을 겁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도가 뭐가 크게 잘못이겠습니까? 자기 죄가 뭔지 알진 못하지만 그래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고, 그래도 하나님 있을지도 모를 죄가 있으니 그래도 하나님 알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래도 겸손한 모습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기도에는 잘못된 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만 해주면 끝이라는 것이죠.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못 느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직장을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집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것이죠. 나를 맞이하는 아내의 목소리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표정도 웃질 않습니다. 이때 정상적인 남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열심히 머리를 굴려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오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묵상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나의 잘못을 찾아내서 아내에게 가서 잘못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라고? 내가 또 뭘 잘못했겠지 그래. 그러니까 네가 화를 내는 거겠지. 나는 일단 씻고 잘난다. 이렇게 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날부터 이제 몇 시간 동안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을 둔 아내는 과연 이 남편이 날 사랑한다고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신자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나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또 가슴 아파했을지를 고민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자라 말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죄가 뭔지 알 생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올바른 회개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한 것처럼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죄를 지었으면 어떤 죄를 지었는지 깊이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대 사회로 갈수록 더 심각해져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현대 사회의 특징은 분주함과 바쁨입니다. 발전된 통신과 교통이 여유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도리어 사람을 더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스케줄을 시 단위가 아니라 분 단위로 쪼개서 잡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자기의 죄를,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묵상할 시간을 가질 수조차 없을 정도로 바쁜 것이 현대 사회이죠. 이 문제는 젊은 세대, 청소년, 청년으로 가면 더 심각해집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휴대폰을 항상 휴대해 다니면서 시도 때도 없이 핸드폰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을 내지 않는 것이죠. 무슨 시간을 내지 않습니까? 자신의 죄를 묵상할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자신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이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묵상할 시간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바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시간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회개하러 나갈 때 하나님이 과연 그 회개의 고백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3절을 보십시오.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죄를 항상 자신 앞에 둡니다. 자신 앞에 죄를 두고 죄를 항상 알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항상 바라보고 묵상하는 사람이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죄인입니다라는 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지? 근데 모르겠다. 하나님 내 죄를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된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철저히 정확히 내어놓을 줄 아는 것이죠. 이제는 죄를 깨닫는 문제와 관련하여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보다 우리가 얼마나 무거운 죄를 짓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죄를 회개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단순히 회개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를 알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얼마나 무거운 죄입니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었습니까?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물론 극악한 범죄이고 잔인한 범죄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범한 범죄입니까? 밧세바에게 범한 범죄이고 우리아에게 범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된다면 누구한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밧세바에게 하든 우리아에게 하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누구에게 범죄했다라고 말합니까?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런 말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화를 낸 것인데 부모에게 화를 낸 것이고, 내가 동생을 때린 것인데 내 부모를 때린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범죄는 사실상 하나님께 범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가 친구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로 회개 기도를 그칠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가족에게 잘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기도 제목을 마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잘못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친구에게 폭력을 행한 것은 나의 하나님에게 폭력을 행한 것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모독한 것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범죄는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하반절이 아니라 4절 말씀 노란색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여기 뭐라고 합니까? 누구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합니까? 주의 목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때릴 때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업신여길 때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참아주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 그곳에서 보고 계셨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무시한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며 우리는 누군가에게 불순종한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범죄일지라도, 알지 못하고 범한 범죄일지라도,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는 의도가 없이 사람 앞에 행한 범죄일지라도 그것은 모두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 앞에서 범하는 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이웃에 대한 범죄와 가족에 대한 범죄와 지인에 대한 범죄와 나 혼자 지은 범죄 모두가 사실 하나님께 범한 범죄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드러나는 회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로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시큰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마음이 어떠해야 된다 했습니까? 간절히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간절히 없어지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자다운 회개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바른 자세는 죄를 알려고 하는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알 필요도 없고 내 죄가 정확하게 무슨 죄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회개는 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다윗처럼 나는 내 죄가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죄는 단순히 이웃의 죄가 아니라, 사람 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한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사람에게 범한 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만 회개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범한 범죄라는 것을 진실히 겸손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 다윗을 통하여 회개에 대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자다운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지 중에 부지 중에 교만한 가운데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덮으려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죄를 깨달았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죄를 대충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하나하나 알아가는 자세로 그 죄를 고백하는 겸손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죄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임을 무겁게 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벼운 죄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유의 주제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범한 범죄임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신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